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 교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예배, 헌금,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교회나 예배나 또 봉사나 헌금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념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좀 어려운 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본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본래의 성질 그런 뜻 아닙니까? 본래의 성격, 본래의 의미 그런 뜻에서 이제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또 예배와 또 봉사와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본질, 본래의 성질
신앙생활하는 본래 이유,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목적, 목적 없이 그저 믿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가리키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잘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유 따지지 않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그 봉사와 헌금과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잘 파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본인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만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까지 문제를 겪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삶의 본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와 본질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에 그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예수님 주위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툼의 시작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서 세상을 통치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의정과 우의정이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주위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세워서 높은 자리에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을 좀 귀하게 높여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런 다툼과 이 분노가 일어나지게 된 것이죠.
한심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 그 예수님 삶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삶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의 삶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그 삶의 본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 속에 제자로서의 본질이 있잖아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자로서의 자기 삶의 이유와 그 동기, 목적,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출세할 것만, 높은 자리 한 자리 차리할 것만,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고 지금 심지어 분노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아니 10년 20년 하되 신앙이라는 그 의미,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신앙의 목적 크게 포괄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신자로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앞으로 28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샬롬, 평안을 맛보는 그런 나라를 지금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통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섬김의 나라예요.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천국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성격, 성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본질로 어떤 성격으로 표현했냐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저 우주 너머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과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본질, 성질,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표현이 달라요. 호 바실레아 투 우라누 이랬어요. 우라누라는 말이 여러분 우라누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장소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성격 규정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하늘에 있는 장소,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성격과 성질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장소가 이 땅이든지 아니면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든지 여기 이 땅이든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슬픔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 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주인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통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을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은 겸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 본질을 몰라서 여기 앞에 18장에 보면 서로 막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수제자인가? 해보자. 베드로가 1등인지 아니면 요한이 1등인지 한번 우리 순서를 매겨보자 하고 서로 큰 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다투는 제자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여야 큰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겸손의 나라로 성격 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 교회는 겸손의 훈련 장소다. 저기 교회 밖에 세상 나라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큰 자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나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되는 교회만은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제가 좀 심한 말로 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성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겸손을 훈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오해해서 장로만 되면, 목사만 되면, 권사만 되면, 집사만 되면 이전의 평신도 때와 다르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만 대접받는 나라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접하고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섬기시기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깨를 높이고 눈을 높이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애초부터 이 합당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겸손한 나라예요. 낮아진 사람만 높임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교회 생활을 잘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것 아닙니까? 교회 생활 10년하고 20년 했으면 10년하고 2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기는 훈련을 해서 10년, 20년, 30년 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다. 야, 우리 장로님 참 사회에서 저렇게 높임을 받고 지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그런 구석 전혀 볼 수 없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얼마나 교회마다, 그럼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아수라라고 하죠. 아수라. 들어보셨죠? 마귀들이 서로 뜯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혼란 상태가 아수라예요. 근데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겸손을 훈련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 와서 다 어깨 높이고 눈 높이고 기능 훈련하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 되면 오히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교회가 발전적으로 100명, 200명, 300명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발전적으로 부목사에게 떼어줘서 교회를 또 짓고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아수라가 되어져서 치고 받고 싸우고 하면서 교회가 쪼개져서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겸손한 나라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본질을 여기 우리에게 성격 규정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혼자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받으며 살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섬김을 받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굽신대며 굴종하는 모습을 승리자를 즐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세상 나라의 본질, 원래 성격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마치 전쟁터에 죽기 살기식으로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성공해서 소위 말해서 승리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지배하면서 그 섬김받음 속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 거예요. 물론 세상 그 나라 속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본질이,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런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아니 작은 자 겸손한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섬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교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낮추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의 본질과 똑같이 자기를 큰 자로 높이고 큰 자가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해서 섬김 받으려는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투고 그것 가지고 지금 돈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심한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실 때는 제자로 택한 지,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려고 하실 때는 이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년 가까이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나라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심하고 철부지처럼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성격, 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한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그 2000년 전부터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자기를 밝히시고 창조했을 때 그때부터 존재한 말씀 하나님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조물주가 왕이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여기 27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인데 창조주인데 조물주인데 조물주와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비워서 인간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적이고 위대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왕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왜 종이 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종이 된 게 아니고 섬기려면 왕으로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조물주로 계셔야 되죠.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할 조물주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지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기려 하고 여기 그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영광만 받고 자랑하고 박수받고 드러나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섬기고 섬기시다가 심지어 그 섬김이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죽어서 섬겨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나라의 본질처럼 높아지려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인데 나의 제자들인데 아직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도 몰라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비워서 죽기까지 섬기려 하는데 너희는 섬기려는 마인드, 섬기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서로 높아져서 섬김 받으려고 다투고 분노가 싸는 거 보니 한심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가정에서 섬기는 일이, 아버지로 섬기는 일이, 아내로 또 자식으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섬기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가정이 되어가지고 한 아내를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를 독립할 때까지 길러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섬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철부지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함부로 아버지를 평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가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섬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 나만 책임지고 산다고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때나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말이에요. 놀고 싶을 때 놀아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있어. 그 딸린 식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져서 행복하게 복되게 그걸 만들려니까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책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모욕도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정말 이 육신이 망가지고 병드는 일이 있어도 그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희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도. 그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참고 참으면서 아내가 다 섬기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집사 때에요. 목사님들 그냥 별로 이렇게 뭐 수고하는지 몰랐다니까요. 남자가 여자가 아이 낳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돼봐야 야 목사가 정말 힘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돼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수고를 해야 교회의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로 권사가요. 그냥 장로 권사가 아니라니까요. 장로 권사로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부담이 되어지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기에 섬기려고 하지 않지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섬겨서 누군가가 희생해서 얻어지는 그 혜택 누리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복과 행복과 다른 사람의 복됨을 위해서 잘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섬김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어떤 교회가 그런 맛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섬기면 돼요. 다 섬기면.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면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도 집사도 섬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잘 예배드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많은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누리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전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 동생이 저기 대구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거 들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회는요 아무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전에도 작은 교회가 있는데 더 작은 교회가 되어졌어요. 나오는 사람이 아주 적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당백처럼 아니 전 교인의 간부와처럼 전 교인이 사실은 다 섬기고 있어요. 야, 그래서 비록 교인들은 적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럼 새벽기도에 여러분 어려우셔서 못 나오시는데 본인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안정인데도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를 왔더니 불이원해요. 평상시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불이 원하고 부엌에서 뭐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요.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새벽기도 1시간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푹 주무시는 그 시간에 우리 집사님은 아마 교회 3시 반에 왔을 거예요. 3시 반에. 4시 반이나 3시 반에 와서 예배가 5시 반인데 1시간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다니까. 혼자 와서 이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빨리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강경기 집사님 회계를요 계산하고 가십니다. 또 하면 1시에요. 배 안 고프겠습니까? 우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PPT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PPT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PPT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앉아 있는데 그 성경 보면 되지 찬송가 보면 되지 그러지 말아 PPT 합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의 예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김경준 집사님이 매일 토요일마다 저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 다 작성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수고하니 그 희생과 섬김 속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누리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 사회나 나라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 겸손해서 낮추어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왜 가장은 아버지는 맨날 섬김만 받아야 됩니까? 섬길 줄 알아요. 섬길 줄.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서 섬기며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로가 되면 더 섬기고 권사가 되면 더 섬기고 목사가 되면 더 섬겨야 되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몰라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서로 다투고 높은 것 차지하려고 싸우는 한심하고 한심한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섬김을 모르고 섬김을 말로만 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한심하게 짝이 없는 철부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크게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 땅에서부터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섬기는 것이므로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비록 섬기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이 돼도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희생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희생하여 섬기는 만큼 섬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나라에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제자들처럼 한심하게 짝이 없는 섬김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본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